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또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부서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아이가 심히 경련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청을 받고 열심히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팔자와 운명을 바뀌고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근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지고 가려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 겨자씨보다 큰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넉넉히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이 네모다라면 세상을 네모다랗게 보이고 내 눈이 세모다라면 세모다랗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풍경,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떤 사람에게 큰일 났다, 이건 망하게 됐다, 끝장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전도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택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보면 교회 근처에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틈만 나면 그 과일가에 가서 과일을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과일을 살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고르지 않고 좋은 것을 놔두고 좀 나쁜 것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특이하게 보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때요? 좋은 것을 고르고 나쁜 것을 놓잖아요. 흠이 있는 건 좀 빼고 못생긴 건 빼고 이쁘고 실한 것을 갖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상점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르신, 왜 과일을 좋은 것은 놔두고 왜 좀 현찮은 것을 가져가십니까? 같은 값인데.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좋은 걸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재고가 돼서 손실이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두 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한두 개 나쁜 걸 먹는다고 해서 맛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고 좋아서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상점이 주인이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 상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 양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좀 그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아이고 미안한데, 여태까지 미안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 이렇게 음악회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오면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내가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상점 주인이 굉장히 미안하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와서 이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장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날짜를 봐도 뭐 아이들과 같이 장을 보면, 젊은 애들 그런지 모르지만 뒤에 거를 자꾸 끄집어내. 뒤에 걸.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날짜가 좀 짧으니까 뒤걸 자꾸 끄집어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좀 그랬더니 나는 앞에 걸 끊어내자. 앞에 걸 가져가자. 이것이 안 가져가면 재고 정리가 되는데, 특히 우유 같은 거 우리 김일석 집사님이 그거 하실 때 늘 마음이, 저는 앞에 걸 가져가자. 앞에 거. 그래 재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면 자꾸 뒤에 걸 쭉쭉 마치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내일 정도 먹을 거 하려면 오늘까지라도, 내일 모레까지 유통기간이라면 내가 먹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서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어요. 남성은 그냥 가져가 깎지 마, 그냥 가져가. 근데 여성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구조가, 여성은 그 현실적으로 살게 돼. 현실적으로 남성은 이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남성은 뜬구름 잡는다고 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왜 뜬구름 잡자고? 절대 당신 딴짓하면 안 돼. 현실주의거든요. 응? 현실주의에서 벗어나면 막 이상주의가 막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실주의가 맞긴 맞아요. 현실의 바탕하에 여러분 이상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큰 마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도의 대상의 목표를 세웠다면 때로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한번 접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감동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닌 사람이 상당히 깍쟁이야. 그러면 그 깍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저 교회 다닐 분인데 좀 넉넉한 것 같고
좀 받아주는 것도 많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고 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친인척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터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렵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라 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때로 어떨 때는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강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건널 수 없고 아무리 감정을 추월해서 플러스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기마병의 소리가 막 따각따각 막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가 오합지졸인 이 유대인들을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두렵고 떨린 상태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좀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니 하지 아니하더니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순탄대로 장애물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지 않고 말죠. 끝났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여기에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홍해를 바라보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을 했고,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세한탄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걸리지 않게, 발에 걸리지 않게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4차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가 3차원입니다. 이 3차원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4차원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4차원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려면 3차원을 정복해 나가려면 4차원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명문의 가문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내 앞날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4차원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3차원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3차원이 3차원을 밀어 당길 수는 없습니다. 3차원은 4차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올 무렵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갈래예요. 이들이 맨 처음에 13장,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다. 거기서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지금 이 네피리 후손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가소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들이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네피리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싹 잊어버리고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적 표현에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낸 땅에 갔더니 당신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했는데 과일이 정말 풍성하더라. 땅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 모세가 말한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좋다라 그랬어요. 아주 좋다 그랬어요. 정말 좋다. 근데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히 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좋긴 좋은데
못 먹는 감이야. 못 먹는 과일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좋지. 들어가면 좋지. 근데 안 돼. 우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부정을 확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하면 좋지. 근데 안 돼. 가면 좋지. 아, 근데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타박했는지. 아이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지금 걷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안 돼. 힘들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부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작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응?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이 될까?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음은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우린 일단 예수부터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죄의 크고 작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생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어떤 생기냐?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7년도에 영국의 이 100m 단거리 선수인 애닉 지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올림픽에 아주 이 금메달 우승 후보예요. 근데 갑자기 에릭 지니가 금메달 100m에 자기는 출전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낮이야, 낮. 그것도 이 에릭 지니가 나는 주일 낮에 그 시간에는 이 100m 선수로 대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국에서 신문도 났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이 신앙이 잘못됐다. 아주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막 주변에서 배신자라 그러고, 그럼 네가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경기를 뛰게 해야지 왜 그러냐고 막 가진 모욕을 당하는. 근데 에릭 지니는 난 나갈 수 없습니다. 모진 곤욕을 받은 이 에릭 지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400m 그 시합이 있는데 이 선수가 나가게 돼서 우여곡절 속에서 에릭 지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종목은 100m예요. 근데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달렸는데 금메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릭 지니를 향해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100m가 주종목인데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 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200m 동안에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200m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금메달을 따게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긍정과 부정의 결과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사느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것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하는 이 후손의 자손들은 사막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결과는 오염이 됩니다. 긍정의 결과보다 부정의 결과는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결과로 부정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는 자? 원망과 불평을 통해 여호와께 귀에 들리게 한 자. 우리가 남편에서 원망하거든요. 아이고 남편 막 아내 원망하거든요. 그 원망이 뭐냐?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난 이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우연일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우연일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업장 준 것이고 직장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직장과 사업장, 학교, 농토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돼야 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하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면 점점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한 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섭리다. 섭리로 받아서 그 섭리적 사건이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할지 여러분 긍정으로 이기시고 나쁜 일이 다가온다 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이겨나가고 감정으로 상대가 나가볼 때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혔어요. 편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 예수 믿으니까 편안을 주셔야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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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인들이 아이 장로님 어찌 된 것 같아. 계속 샬롬만 샬롬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안 하던 장로님이 막 하니까 막 주면서 근데 또 전염이 돼가지고 또 샬롬 샬롬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밖에 나가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청년 정도의 중년 정도 청년의 중년 35세 정도 36, 7세 정도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냥 습관대로 샬롬 샬롬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그 36세 된 분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살롬 살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도 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 죽일로만 돈 갚아라 죽어도 돈 갚고 죽어라 막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이상한 분이 살롬 살롬 이러니까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롬이라고 한 분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이 교회 나가는 분이라 그래서 그래 내가 이왕 죽을 바에 저분이 말한 대로 살롬이니까 저분이 나한테 볼 때 살롬이니까 살롬이라고 하겠지. 어? 나는 이분이 이제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부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으로 만들고 없는 사람을 있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만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